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은 또 화면 보시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성경 찾으셔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최소 2년, 한 대략 평균 잡아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전문가들의 예견을 참조해서 그들이 가장 최소 단위로 잡고 있는 한 2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내년도 2021년까지 이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만 2년 정도 언컨택트, 비대면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2, 3년을 계속 이렇게 생활하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고 코로나19가 그래서 이제는 뭐 걸려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종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한 2년 이상을 같은 패턴으로 그게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지면 이제는 환경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고 사회는 더 가속화되어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이런 비대면에 대해서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런 걸 이미 좀 앞으로 10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다 이제 보편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확 앞당겨진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여러분들이 올해 여름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북한이 무너졌구나 라는 이 소식도 그냥 정말 정말 도적처럼 그냥 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초불확실성 시대, 불확실한 게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니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에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가정이라든지 작게 한 개인이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 그 노젓는 대로 어느 정도씩 거의 맞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노젓는 대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빨려가면서 그 물살이 더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급류를 통해서 대변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냥 교회에서 잘 차려준 그런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들을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먹다가 이제 공예배가 스탑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인간적인 모임과 활동들이 지금 교회 소모임 자체가 다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와 또 예배의 재단, 그리고 가정 예배의 재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 잠들었던 그런 영성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또 그런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그 영을 훈련하고 그 영을 우리가 부지런히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그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와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접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본성,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영, 혼, 육으로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과 혼을 하나로 하고 육,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이원론으로 나누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8월 9일부터 하게 되는 DMT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을 제가 세 개의 포인트로 잡았는데, 근데 이 세 개는 우리 영혼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건 뭐에 해당됩니까? 전도에서 우리 복음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을 위한 활동이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혼적인 영역을 그렇게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고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제가 8월 영혼육 이 시리즈도 다 이 DMT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이런 빅피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DMT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소모임이 풀리면 그냥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모일 거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정부 소모임이 풀리지 않으면 초기엔 당분간은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그리고 우리 그런 과제 중심으로 초기에는 좀 몇 주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몸은 너무나 확연하죠. 몸이야 뭐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제쳐놓고,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뭐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른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조차도 영과 혼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대표하는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영은 거듭나서 완벽하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혼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쨌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기독교에 쓰는 말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넓게 계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의 가장 전문가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삼분법, 사람은 영혼 육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3주간의 시리즈를 위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한다면, 영이란 것은 영적 세계를 대하는 우리 안에 있는 차원.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 그러나 몸은 반대로 물질적인 세계를 대하고 보이는, 만지는 이런 물리적인 영역을 다루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영과 접촉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은 영을 통해서만 그렇게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 영역을 다루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차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혼에는 뭐가 있죠? 지, 정, 의. 지적인 면,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면들이 혼의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논증하는 그런 차원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은 물리의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인데,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아가 일정 기간 머물러 살고 있는 집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원,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라는 배영선 목사, 배영선이라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이 몸이란 집에 살고 있는 영, 제 진정한 자아, 영, 제 진정한 자아는 바로 혼을 가지고 이 몸에 살고, 몸이란 집에 살고 있는 그 영이 바로 배영선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우리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같은 그런 카테고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돌볼 수는 있죠. 사랑할 수는 있죠. 소와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는, 우리 진정한 자아는 영이라는 같은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단지 몸 안에 거하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전에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 마음, 혼, 내면에 있는 숨은 사람이고 그 영이란 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집인 우리 육신의 이 육신의 안에 우리가 잘 입주해서 100년, 120년, 우리 2045년 되면 2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 인구 수명이 120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길게 되면 150년, 여러분들 관리 잘하면 200년까지 아마 입주해서 살다가 또 천국 가실 분 있겠죠. 어쨌든 자,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자의 영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자연적인 마음, 그들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박사라 하더라도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그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born again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영의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영 안에 이식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전이되어서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 덕분에, 그 영생 덕분에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냥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 자체가 구원받았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잠시 사용하다가 벗게 될 이 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시고 또 저기 또 강남 가서 또 이렇게 막 받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가꾸고 개발하고 양성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을 개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지 4가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할 때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도록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주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정도가 돼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는 형통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는 영적인 형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번영, 육체적인 형통의 원리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던 이런 성도들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형통하고 좋은 성공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 이 신약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더 좋은 언약인 신약의 은혜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히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영은 점점점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여러분 자신의 자아인 여러분들의 영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팔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점점 판매 부수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안 사는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큐티를 하지? 다른 큐티집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또는 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떤 큐티책이든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잘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네,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포함된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대조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영이 개발되고 훈련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실천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굳게 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네가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하가인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러, 고대 그리스어로는 멜레타오라는 말이 묵상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멜레타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무엇인가에 대가 신중하게 딱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숙고하고 또 그 생각 속에서 계속 그것을 생각 속에서 행해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씀이 말한 바대로 행하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발전과 축복은 바로 비로소 행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우리가 행하는 거, 찬양할 때 내 영과 기분과 감정은 계속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자꾸 어제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고 막 복잡한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손 들고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영이 딸려서 우리 육체가 직결된 영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개발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조금씩 점점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즉시로 떠오를 정도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젖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에 붙잡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터지면 자연적인 관점, 인간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이론이 그것을 반응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말고 자연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즉시로 생각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막 하려고 막 성급하게 우왕좌왕하고 서두를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본성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딱 그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성령에서 우리 영으로부터 딱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서 뭐라고 하셨는지가 딱 우리 속에, 우리 혼에 그것이 딱 자리 잡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이 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빛을 비추고 우리 영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달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강은미, 유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윤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보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 성별 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자라는 이런
완전히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성별 정의를 하자고 그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웨덴 이런 유럽에서는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별 가정통신문에 성별 기록할 때 이런 거에 막 껴있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기록하라고 하냐면 성별에다가 너는 성별에다가 you, I, 나는 내 자체가 내 성이다. 나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내가 커서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내 성적 취향과 환경을 봐서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나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내 성별은 그냥 남녀도 아니고 그냥 나. 그렇게 이제 적어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욱이 차별금지법 3조 1항은 성적 지향, 동성애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적 지향과 또는 성별 정체성, 그런 젠더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그것에 비판만 해도 무조건 처벌하고 동성결혼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합법화해서 이제는 그냥 그 법적인 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래서 전 사회 이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인 신앙과 양심과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그냥 이제는 무자비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앞뒤로 6면 총 3장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이거 절대로 방송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모자랐다고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법을 반대하냐. 너희 개독교나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법안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국회의원들은 사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들인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발의한 법이라서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그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주 꼰대고 올드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과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그 말씀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시작.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어떤 우리의 논리에다가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에게 빛을 비추시고 알려주시면 우리 영은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 혼과 마음에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때문에 사람의 영이란 것은 그 자체적인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음성을 직감, 내적 음성, 양심, 안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어둠의 권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은 결코 안전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거듭난 사람의 그의 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 간다면 그의 양심, 즉 그의 영의 음성은 항상 안전한 안내자가 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한다면 또한 우리의 영의 음성에, 우리가 영에서, 그 상태에서 내 영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영을 계속 훈련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아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안내자로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이것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일단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말씀, 특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영을 양성하시고 개발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두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내적인 본성의 한 부분,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일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성되고 귀경되고 훈련된 여러분들의 그 영의 음성,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그 영의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시면 항상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을 만드셔서 평생토록 영원히 영이신 당신과 교통하고 접촉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 자신을 누구인지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 영적인 무지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세상의 이론과 자연인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생명,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져서 영원히 우리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그렇게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생명, 또 그 생명이 거하는 우리의 영,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생명을 주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양성하고 가꾸고 돌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 잠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영이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이 비추는 곳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제 영의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강력하게 비추고 하나님 그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언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비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 되신 말씀을 제가 날마다 하나님 주여 내 영에 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빛 되신 말씀이 비추는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적용하며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시도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 내 영의 일부분이 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대로 주여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 영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빛의 아버지